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운명이 결정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대신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 십자가의 대신 속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탄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탄생한 거다. 단순히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선행이나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와 같은 희생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이 뭐냐? 죄 없는 사람이라 그런 일이 가능한 거다. 짐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2장에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이열치열이라 그러잖아요. 열은 열로 다스린다. 근데 죽음의 권능을 누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누르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여, 천사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팔이 좀 아픈데, 팔이 이렇게 아프니까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팔이 부러져 갖고 몇 달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팔이 아프니까 옷도 못 입겠고 머리도 못 감겠고 결국은 아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사정을 이해하는 분이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정을.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4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 기도의 대상이 되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타치를 딱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신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 다 겪었는데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나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직통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으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는 모든 사역이 완전히 다 끝이 난 거예요. 완전히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성탄절 이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세 번째, 이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대신 속죄를 하러 오신 분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던 날 천사들이 노래 불렀던 그 내용의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영광과 평화를 위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났냐? 여러 가지 정황상 10월 중순경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4월 중순경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년 반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10월 중순경에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읽는다 생각을 하고 제가 부모로서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저 위에 갈릴리에서 살다가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밑에 가서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걸 다윗의 도시라 그랬어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서 다윗이 놀던데 여러분 보아스 사건 아시죠? 룻 사건 아시죠? 거기가 지금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그녀가 자기 맏아들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조세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방이 없단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인터넷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 잘 데가 없어요. 여관에 방이 없어요. 어디에서 나요? 마국간에서 나서 말 구유에다가 둘둘 싸매는 천으로 예수님을 싸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 여물통이잖아요. 여물통에다 예수님이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가장 천한 데 태어나신 게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냐. 호텔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관에 방이 없어갖고 말구유 소들 자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아기를 낳고는 둘 데가 없으니까 여물통에다가 싸매는 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에 이렇게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저희가 다윗이 놀던 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보여줘요. 아, 정말 풀이 많구나.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풀이 많아요. 정말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 그런 아름다운 데다.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땐 양 못 칩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태어났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잖아요,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안 되는 거예요. 추워서. 지금도 이스라엘 엄청 추워요. 아니에요. 어느 때 정도? 10월 중순경 정도. 이때는 양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월 25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월 중순의 어느 날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지금 태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매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 여러분, 아기를 낳아갖고 말구유에 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가서 보면 그냥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계시는 저 셋째 하늘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땅에서는 평화로운 그런 일이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뭐예요? 사람의 죄들을 제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게 천사가 아니라 원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10월 중순의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날이 하루가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는 화평이 되는 아름다운 그날이 됐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옛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주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가서 보니까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이거 그냥 찬송가 자체가 그대로 성경 말씀이고 그대로 메시지잖아요. 그냥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 나신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하시는 일이 뭐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맞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고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가사에 가서 보시면 바로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됐다고, God and the people reconciled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런 하나님과 이런 사람들 간의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부터 2000년쯤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이루어졌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극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좀 서봐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하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는 흠이 없는 자다.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내 의로 깨끗하게 살면 무엇이 될 줄로 착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7절에 이 그러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내가 존귀하게 여기던 것들, 내가 값어치게 여기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과거에 이미 여긴 거예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지금도 손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전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고 엑설런트하다고 썼어요. 엑설런트하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숙제 내주고 그러면 잘하면 굿 그렇게 하고 very good 그러고 제일 잘하면 뭐라 그래? excellen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excellency.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내가 존귀하기는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9절에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려고 그런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지금 이후로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생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해하게 된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화해하게 하는 이 복음.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해 태어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셔서 지옥 형벌을 저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